오늘이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의 설교는 두 번째입니다. 이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로마 교인들한테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사도 바울이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다.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각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는 위임을 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위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권세를 주셨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앞을 보겠습니다. 그 본문 맨 앞에 보면은 이 복음은 이렇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앞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다 기쁘게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뒤로 13절에 보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엔 차별이 없대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되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구원하는데 일부분만 하고 또 남겨뒀다가 또 일부분 하고 뭐가 미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일에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여함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했으니까 예수님은 죄 용서받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걸 믿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면 여러분들은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오셨다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뒤로 5절까지를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욕심 있어요 없어요? 욕심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곤란한데 곤란해.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여러분도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야 안 해? 이거 어쩌면 좋아.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요. 이거 참 곤란한 일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래서 큰 사랑을 베푸셨대요.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허물 때문에 다 육체 욕심에 따라 살고 자기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살고 이게 진노의 대상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허물된 우리들, 이 허물로 죽었다이. 그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멸망하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허물을 가려주고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되니까 그 죄에서 죄의 결과로 멸망받을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자들에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 믿는 사람은 죄 용서 받아 구원받게 되니까 그 멸망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받게 졌다 이거예요. 우린 그거를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멸망받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을 받는 사람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리고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거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걸 그 은혜를 믿으시길 바래.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서 사망길에서 생명의 길로 멸망길에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 희생하고 그 아들을 믿게 해가지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나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걸 믿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맨 뒤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아들의 간에 성경에,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것이라 약속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뒤로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입니다. 그 베들레헴 들녘에는 그 양을 치는 밤에 그 목동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게, 누가 오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다. 그렇게 천사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사야서 9장 6절 앞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왜 누가 물어봤는데 대답이 그래.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가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 다시 물어봐. 이상하게 설교를 부실하게 듣나 이거 어떻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건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누가요? 그렇지. 정답을 하셔. 띵동땡 정답을 하셨어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우리를 심판하고 권세하는 정사를 그 어깨에 메셨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은 틀렸어, 끝났어. 그런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기묘자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그 여자는 누구요? 마리아. 너무 더웠다가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는데 딱 오니까 몸이 좀 풀리시는가 봐. 노곤노곤해지니까 갑자기 정신 차리시고요. 정신 차리시고. 자,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여자는 누구요? 마리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그 당시에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 줄을 알고 있었다고. 자신의 노력 구원을 어떻게 얻겠어요? 자식의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 구원 얻는 자들, 그리고 죄만 짓는 자들을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시셨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에게 가장 기쁘고 나의 가장 축복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이죠.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9절 7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예수님 탄생을 놓고 예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은 누구요? 예수님을. 누구네 집에 일으켰다? 다윗의 집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 탄생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은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우리 예수님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주의 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시는데 바르게 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죄 용서해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한 싹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실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과연 마태복음 21장 9절 뒤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하더라. 여러분, 누가 했대요? 이스라엘의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따라오면서 찬송하리,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호산나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게.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2절 들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죠. 뭐 그렇게 볼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됐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 예수님 탄생이 화려해요, 초라해? 초라해.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봐야지.
다윗의 고향이 어디요? 아니, 얘기를 했는데 비신물의 얘기를. 다윗의 고향이 어디요? 베들레헴. 여러분들, 그 다윗의 후손 그 요셉이 족보를 따져서 호족하라고 그러니까 어느 동네 온 거요? 베들레헴에 온 거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이요. 거기 와서 이 다윗의 후손들이 족보에 자기들의 호적을 해야 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임신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끌고 베들레헴에서 하다가 그만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말구유, 말먹이 곰을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강보에서 누이게 됐다. 그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환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여놨잖아요. 그렇게 말았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이 예수님 무슨 돌이 됐다? 버린 돌,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인 그 돌을 집에 모퉁이 돌이 됐어요. 머릿돌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그 버림받아 죽게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당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하려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아 구원 얻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뭐를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4절 앞을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했다? 부활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셨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 뒤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정한 뜻과 아신 바 돼서 내준 바 되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예수님 죽는 것이 이미 정하시고 미리 그렇게 될 줄 아시고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다 아셨어요. 그리고 정해놓으셨어. 그 십자가를 통해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회개를 통해 죄 용서받아 구원하는 길을 미리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시키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해 준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다 이게.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으시잖아요. 엄청 점잖으시네. 너무 점잖으신 것 같아. 그러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죽은 가운데 부활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나를 위해 돌아가 믿으면 여러분 죽어도 부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또 26절 앞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죽어도 부활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받아서 영생복을 받을 줄로 믿고, 예수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은 그대로 죽지 아니하고 영생복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4절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뭐 됐다? 선포됐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뒤를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너희들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해 놓으셨다, 만들어 놓으셨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영생,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이 있는 것이라. 죽은 자들이 예수 믿으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나중엔 부활받아 영생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는 양반은 수상한 것 같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사람으로 죽은 자가 생명 얻게 된 것이고, 여러분 죽어도 부활받아 영생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여러분을 모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니까 죄 용서받아 구원받으니까 멸망받는 데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뭐가 얻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멸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태풍이 온대요 안 온대요? 온대요. 그래서 내가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해서 태풍 경로를 봤더니 세상에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기룡시 위로 지나가는 것 같아. 이놈이 왜 우리 기룡시 위로 지나간대? 이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 기룡시 위로 지나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죽음으로도 자유로워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살라고 애쓴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한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한강에 다리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그랬대. 한강으로 떨어져 내려다 보니까 한강물이 무섭더래. 그 사람 죽었게 살았게? 살았대 안 죽었대. 여러분들 그래서 자살하려고 가는 사람이 그 자살하는 게 무섭다든지 자기의 집안 식구들이 생각나면 절대 자살 안 한대. 그래서 자살 충동이 올 때는 식구들을 좀 생각을 하래. 그러면 자살 충동이 없어진다고. 죽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어요. 사람이 죽는다고 싶어도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살라고 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돌아가신 거 임종하는 걸 여러 차례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보고 간혹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예수 믿으니까 다 하늘 날아갈 줄로 믿으니까 평안하게 가시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 안 죽으려고 해. 더구나 죽기 직전이 기운도 없는데도 온몸에 힘을 쓰고요, 안 죽으려고 막 애써요. 막 애쓰다가 이러다가 죽어서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 오라면 가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복을 누릴 줄로 믿어요. 우린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의 마지막 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18절 뒤를 보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우리 자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게 이렇게 건물 있고 교우들이 모이는 교회를 보통 일반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 모시면 각자도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형교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자신들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된다 이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야 안 묻혀요? 땅에 묻히죠. 옛날엔 하간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간식의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보면 다 땅을 파고 관을 내리고 시신을 묻게 되잖아요. 막 흙을 덮고. 그럴 때 꼭 제가 설교를, 뭔 설교를 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무덤 문 열고 부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 설교를 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죽어 땅에 묻혀서 흙이 우리를 덮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 앞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는 뭐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손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확실히 예수 믿고 잘 믿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한, 우리가 어떤 존재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해서 사망길의 생명의 길로 멸망해서 영생의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고중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게 가장 축복인지 알고 예수님 꼭 붙들고 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